네, 이 시간에는 무엇을 물려주려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다음 세대에 대한 주제로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교육,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같은 주제가 나타난다는 것, 이 성경 안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믿음의 교육에 그만큼 마음을 쓰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참 은혜가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잠깐의 이별일 뿐이죠. 우리가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던 모든 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텐데요. 자, 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을 이제 나도 간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떠나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완수하지 못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완성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에 수고해야 될 자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 그냥 떠날 수 없죠. 내 삶의 그런 가장 엑기스로 남아있는 그런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떠나야 될 것인가? 요즘 뉴스를 보면 뭐 정치인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가진 사람들 자기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나 이렇게 살펴보면 뭐 좋은 학위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또 아파트를 그렇게 물려주려고, 땅, 뭐 돈 이런 거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권력이나 또 인맥들,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과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그래서 누구나 그 삶을 동경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중간의 시대 속에서 이 사단의 발악이 가장 심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자기 후손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멸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멸망을 시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죄의 세력을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뼈를 잘근잘근 분질러 줄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영역에서 승리한 싸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세력들이 거의 다 정복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에 대한 오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확장의 싸움들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필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삶의 무기 또 방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능력 있는 군사를 얘기할 때 일당 100 이렇게 얘기하죠. 일당 100. 대단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일당 1000의 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당 1000의 용사.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교훈해야 될 때 그들의 전쟁을 패하게 하셨는데, 그런 패배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놀라울 정도로 승리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죄를 지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은 사람이 36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패배하게 하셨는데 그 전쟁에도 죽은 사람이 36명이에요. 이 소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전쟁에서 죽었겠는가? 죽어도 극소수였을 것이고 저는 죽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죽은 사람이 없는 전쟁을 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일당 1000, 아니요, 일당 무한대의 싸움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실제 기록된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요.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싸웠던 장군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자는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삼마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피해서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블레셋 군대를 막아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한 번에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죽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이런 싸움을 살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너희 각 사람이 일당 1000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것이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교육,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교육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열쇠였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교육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하게 붙들면. 그런데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다면 이 땅에서도 쫓겨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무엇이 가르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교육을 게을리할 수가 있을까? 이 다음 세대들도 이 믿음의 교육에 대해서 실패할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교육열이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22장에서 이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요다 동편 땅,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 끝쪽, 그러니까 요단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에시라는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감대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 다음 세대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와의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특심했고 그 특심함은 바로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요, 그 중간에 교역로, 좋을 때는 교역로지만 또 좋지 않을 때는 전쟁터가 되는 그런 땅이죠. 그런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그 명령을 수행했을까? 이렇게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예측하면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성에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 죄성이 만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공격이 항상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부정적으로 예상하면 대부분 그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죠. 사사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도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리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은 바알 신앙으로 또 그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신앙으로 매우 속히 달려갔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신앙에 추락이 있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완만한 추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렸어요.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교육의 차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관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고 빠르게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교육이 아닌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는 그냥 그 땅의 왕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 문화였던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또 믿음의 어른들이 가장이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길로 가면 그들은 그렇게 흉내라도 내서 따라가야 됐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어른들 앞에서 누가 다른 신앙,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는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집사니까 교회를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육은 뭡니까? 그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죠. 교육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격, 즉 마음의 변화까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들이 흉내를 낸 것인데
그것을 그냥 그들의 신앙인 줄 알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세대들의 문제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공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따라 교회는 오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통제 아래 있을 때, 대학교 가기 전, 취업하기 전, 우리와 함께 지낼 때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가도 그들이 홀로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고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을 때 그들의 신앙이 과연 부모와 같이 살던 그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자녀를 관리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표지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탐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지 못한 자들, 본 자들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해요. 그러나 그 보지 못한 자들은 그냥 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 윗세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뻥튀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으로 탐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변화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그렇게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저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MZ세대의 교회 출석률이 3%다. 3%.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단 쪽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언제적 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조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 출석수가 3분의 1로 감소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교육의 실패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레위인의 48개의 성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레위인은 그 자기들이 밭을 일구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레위인의 성읍에서 생활하는 레위인들을 보고 배우고 거룩을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그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이었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때는 다른 지파들의 공개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굶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살 길을 찾아 떠나요? 야, 레위인 못해 먹겠다. 다른 살 길을 찾아보자. 내가 땅을 일궈서 농사라도 짓든지 아니면 지중해로 나가든 갈릴리로 나가든 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 비참한 삶을 돌아보고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이 주변 민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는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굶고 공개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회개하고 다시 사명으로 돌아갈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제약을 두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먹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개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의 제약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각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살 길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아니냐. 바른 사역을 못하니까 교인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런 상황을 보고 사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각자 살 길을 찾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세습하잖아요. 교회 세습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내가 교회 물려줄 테니까 이 교회로 네가 사업 미천을 삼아라. 이게 지금 우리 마인드거든요. 이게 세습의 정체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이런 자원들을 내가 널 줄 테니까 좀 살아봐.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본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믿음을 따라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수아의 확신과 이 믿음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 키우면서 믿음 얘기하는 것보다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하는 게 훨씬 많더라. 아들아, 하나님보다는 네가 공부 잘하면 먹고 산다.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러니 이 믿음을 어디서 찾겠느냐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우상을 믿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물을 치수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비가 와야, 또 비가 멈춰야, 적당하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너무 더워도 농사가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수확이 줄어듭니다. 또 어로나 채집 생활을 할 때도 이 자연의 환경, 이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신을 섬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깃발 들고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이게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고 이게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이게 다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구호 외치면 그 순간부터 그 돌이, 그 나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가 너를 잘되게 할 거다. 돈이 너를 잘되게 할 거다. 내가 물려주는 이 자원이 너를 잘되게 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혼인한 자예요. 하나님과 혼인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혼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방 신들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곧 그들과 혼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여호수아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는 뭐냐? 바로 여호수아의 확신을 내가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다음 세대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 민족 모두를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너희들이 일당천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풀리는 모든 비밀은 곧 하나님께 있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호수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 부모들 어떻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는 몇몇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정말 참담합니다. 편법, 불법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 잘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먹고 죽을 만큼 쌓아놨어도 더 모아요. 왜요? 내 자식에게 더 물려줘야 되니까.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 자녀 잘 되게 하는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공부해라. 물론 공부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돈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맥, 권력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뻥튀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뻥튀기로. 어느 한순간에 뻥 하면 믿음이 커질 거라. 여러분, 그러나 그 뻥튀기조차도 폭발하기 위해서 열을 그 강냉이나 쌀에 담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이 뻥튀기 장수가 이걸 돌립니다. 골고루 그 열이 모든 쌀과 모든 강냉이에게 다 배도록, 떡에게 배도록 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서서히 열을 품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노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방주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근데 노아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어도 난 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아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에노스의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에노스의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서 노아에게까지 왔었던 것이고,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노구의 몸이 되었을 때 그는 의인이라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노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 나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까지 가게 하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믿음도 없는 자가 갑자기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노아의 삶의 역사 속에서 꾸준한 신앙의 훈련들을 시켜오셨고, 그 훈련들을 거쳐서 처음엔 작은 것, 예 주님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 예 주님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명령에서도 이 노아는 예 주님 하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성장,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저는 믿습니다. 우상의 조각상을 깎았던 직업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무 하나님을 몰랐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짐 싸들고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으로 떠났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이 믿음에 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건너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믿음의 실수, 믿음의 실패들을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다든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든지, 여러분, 이런 실패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장을 해요.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롯과 나누이는 장면에서, 또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에서, 소돔 왕에게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굳건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신앙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때마다 우리가 예 주님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예 주님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때 이런 놀라운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이 성경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을까? 그 이면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했지만, 그러나 이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기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큰 사명 앞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더 강한 메시지로 이 여호수아를 격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자신이 죽는 이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여호와에 대한 확신, 이 여호수아가 가진 이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여러분, 오늘 내게 작은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훈련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부터 우리가 예 주님 아멘입니다 라는 이 화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공부부터 하자. 우선 돈부터 벌자. 신앙생활은 시간이 있잖아. 우리가 이 깊은 데까지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여호수아가 가진 확신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유일한 길,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얄팍한 물에서 물장구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은 있지만 돈 얘기하고 인맥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파트 얘기하고, 모두 관심사가 그렇죠. 그럼 또 부러워하고, 다들 그 깊은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찬방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걸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3%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깊이에서 찬방거리고, 이게 신앙입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입네, 이게 정말 잘 사는 신앙입네 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까 목회자들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들 스스로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뭘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두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널리 알려지기를 꺼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면 그걸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명하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 삶에 대한 경험,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리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관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승리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께만 내가 복을 받았다, 이 복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했던 경험도 없고,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못 해주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내 자녀의 신앙의 관리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 나가야 된다니까 따라 나와요.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은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척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이제 세상의 자유를 찾아 떠나버리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확신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준비돼야 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셔서 우리가 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었어요. 여호수아의 확신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저는 하나님께서 반복을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복. 확신에서 나오는 반복. 제가 아까 저의 모습을 회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이 저랑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맨날 이렇게 제가 밤에 잘 때도 옆에 와서 누워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리 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빠 또 말 꺼내면 또 공부 잔소리 할 거잖아. 제가 지금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구나. 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냥 남들이 하는 말 나도 뻐꾸기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보편적인 세상의 성공 방법인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 7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내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자신의 손목과 미간에, 또 내 자녀의 손목과 미간에 표로 붙여서 미간에 붙여서 이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반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손목과 미간에 표를 붙이는 나의 마음은 곧 확신이죠. 여러분, 이 어색하고 엉뚱한 표를 어떻게 계속 붙이고 다닐 수 있습니까?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나를 제대로 살게 한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나가는 내 자녀에게 손목과 미간에 이 조그만 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집어넣은 통. 그 통을 이렇게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묶어주면서 하는 생각은 뭘까요? 내가 함께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네가 이 통을 보면서 내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곱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만날 때마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런데 내 자녀와 함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문, 그러니까 집 문설주는 안에 있는 것이고 바깥문은 밖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문에 붙이는 것은 내 개인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이 잘 될 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라는 것들을 공표하는 것이고, 집 이 문설주에 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며 가며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되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반복이다. 여러분, 근데 이 반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확신에서 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잘 된다. 공부하면 뭐 대통령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다 된다.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자녀가 잘 된다라는 이 공부보다 더 공부가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확신이 있어야 이 반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내 자녀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귀찮게 그에게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보다 덜 얘기합니까? 내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공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고 내 자녀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만날 때마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반복은 곧 확신에서 나온다. 여러분,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매우 강력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데 믿음 전하라고 주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땅을 잃고 쫓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의 기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 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 땅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으면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빼앗겼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땅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믿음의 교육을 하라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가정이 왜 있어야 되죠? 교회가 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매우 심각한 경고를 날리고 계신다. 교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이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냐? 왜 돈이고 공부고 인맥이고 학위고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느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은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교육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 결단이에요. 그 순종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나부터 여호수아의 확신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확신에서 비롯되는 반복적인 교육으로 내 자녀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가정과 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